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첫 새끼와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공격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 29일 정도 성경 필사를 하고 매일 1,000원씩 우리가 헌금을 듣고 사순절 헌금을 하고 부활절 때 부활절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구제 사역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자세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를 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뭐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이렇게 보면 늘 자세가 흐트러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딱 앉아 있다가 제대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점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죠. 꼭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걷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시선은 어디다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한 친구가 유도 선수였는데 걷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한 신발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보면은 가끔 이제 친구들 단톡방에 자기가 그 강의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을 올려요. 걷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걷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앉는 자세. 요즘 달리기 열풍이 있습니다. 달리는 것도 바른 자세로 잘 달려야 그 운동 효과가 있고 운동하는 자세도 그렇죠. 바른 자세. 또 하나 이 자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보다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바른, 올바른,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 5월에 캄보디아의 푸놈펜에서 제32회 동남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열렸는데 그 가운데 5월 8일에 여자 50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다 결승전에 이미 통과했습니다. 순서는 다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다 결승전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는 선수가 있었어요. 완주했어요. 캄보디아의 육상 국가대표 보삼낭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당시 20살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장대와 같은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연신 얼굴에 흐르는 그 빗물을 씻어내면서 이 선수는 계속해서 끝까지 달립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음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2분 42초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1등하는 선수가 베트남의 응우엔 오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 5분 54초 늦은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남 선수가 5000m 결승전을 치르는 이 경기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영상으로 올라왔고 전 세계에 많은 감동을 주었고 70만 이상이 조회를 하고 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이 보상남 선수는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에 소질이 있어서 달리기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운동화 한 켤레로 뭐 이렇게 그 콘크리트 바닥이나 진흙에서 달리기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보상남 선수는 적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빈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운동 연습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승전에 임하는 날 적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 이 빈혈구가 더 악화된 상태, 다시 재발한 상태로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이 보상남 선수에게 경기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선수는 경기에 출전을 했고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많은 선수들이 다 결승전을 통과하고 혼자 그 트랙을 달리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리기 했고 그 경기를 완주했고 그리고 그 경기를 완주한 이 보상남 선수는 캄보디아에서 아주 큰 스타가 되었고 캄보디아 총리인 훈센 총리로부터 격려금도 받고 나라에서 격려금도 받고 이 선수가 IT하고 법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진로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은 보도 매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낙담했지만 경기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할 권리가 있는데도 경기를 그냥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대표해 나온 자리인 만큼 경기를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인생에서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 몇 달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경기는 다 끝났고 폭우는 쏟아졌고 몸도 안 좋은,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자격,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은 거죠. 굳게 잡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보상남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어떠한 실력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자기 인생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일에도 우리가 가끔 주일에 지난주에도 그 간증 동영상을 봤지만 누군가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의 믿음의 자세, 예배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예를 다하여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앵글로색슨어라고 하는 워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과 신분이라고 하는 쉽의 합성어인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 최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고의 선으로 섬긴다,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몇 가지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용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봉사한다, 일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비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을 굽히다, 굴복하다, 절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게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 번째는 프로스케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손에 입맞춘다라고 합니다. 입맞춤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섬긴다라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봉사하거나 섬기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 섬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 시간, 그게 예배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또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형식적인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모두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모든 교회의 사역과 활동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매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철칙으로 여기면서 생명으로 알고 주일을 지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일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도 열심히 했고 하고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서 성금도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어떤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예배 모든 순서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허전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고민이 빠집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열심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죠. 그 묵상하다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구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어졌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정말 낙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얻게 했습니다. 얻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벨이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 공허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자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삶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임박한 상황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아벨의 이러한 이름, 공허함, 괴로움, 그 아벨의 인생을 예고한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강남인가 대치동인가 어디에 캠핑카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또는 며칠 동안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디 이렇게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쉬는 것은 돈이 많이 나가고 차라리 캠핑카를 그 앞에다 세워놓고 범칙금을 받는 게 더 싸다.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든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정성을 다해서 힘껏 잘 양육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에덴 동산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희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지라고 하면서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 몇 년 후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번째 새끼와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샤인데 주목하다, 관심 갖게 보다라고.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제물과 제사는 관심을 갖게 보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로 앞에 부정적인 말입니다. 절대 무엇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제물과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똑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디 문제가 뭘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우리가 예배적인 신앙적인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대충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반면에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 가운데 신명기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를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얻은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번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비쿠르림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귀한 것,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찌꺼기, 흠 있는 것, 하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첫 월급, 첫 수학, 첫 소득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그 차이는 뭐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자기가 수확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 첫 번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디다 쌓아놓은 것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새끼 양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많은 성경 주석에 보면은 아벨은 양만 기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 짐승들을 양이나 소나 닭이나 여러 짐승들을 기르었는데 그 기른 것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것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나 요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좋은 부분이 가장 기름지고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싸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들 그리고 거기서 거두어낸 가장 기름지고 탐스고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를 고를 때 그 마블링이 좋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바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11조입니다. 11조 신앙. 11조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의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삶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좋은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드립니다. 그냥 쓰다가 남은 것, 쓰다가 남은 시간, 그냥 어디 굴러다니는 그 어떤 것 주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탐스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것보다는 아벨에 드린 제사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하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그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비슷한 상황,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의 마음과 생각,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대요. 여기서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동생 아벨에게 돌리고 동생을 증오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거예요.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어요. 그래서 제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장인데 죽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에도 없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아벨은 처음 예배를 준비하며 제물을 준비하는 그 시작 전부터 정성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마음의 차이였던 거죠. 아무리 고가품의 좋은 선물이다 해도 마음에 없는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선물, 마음에 없는 그러한 행위들 상대방이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뇌물 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뇌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차이였다.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가치 있고 탐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아벨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선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선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예배는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고 선물하지 않잖아요. 선물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이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까? 마음에 들까? 그걸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선물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하지만 성탄절 때도 그렇고 생일 때도 그렇고 선물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걸 얘네들이 좋아할까?
아이 입장에서 선물을 고르죠. 부모의 입장에서 선물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 기쁨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벨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흠이 있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마음과 믿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